불안의 끝에서 쇼펜하우어, 절망의 끝에서 니체. 이 책은 2023년 한국 사회에 쇼펜하우어 신드롬을 일으켰던 작가이자 니체를 집중 연구했던 강용수 박사의 철학 수업 완전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작가는 쇼펜하우어와 니체의 주요 사상을 빌려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갈 의지와 용기를 탐색합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고민과 질문에 대해 쇼펜하우어와 니체는 과연 어떤 조언을 해줄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는 후회. 쇼펜하우어. 삶 자체가 고통스럽고 비참한 것이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편이 나았다. 이 씁쓸한 후회는 쇼펜하우어의 사상을 한마디로 정리한 문장이다.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끊임없이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며 사는 일인지도 모른다.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걸. 매일 매 순간 자신의 선택을 자책한다. 밀란 쿤테라의 시구처럼 인생은 한낱 그림자 같은 것이며 사실상 죽음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헛된 수고일 뿐이다. 그래서 사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후회와 걱정이 가득해도 이 순간을 놓치지 말라. 우리가 무엇보다 궁금해하면서도 정작 피하고 싶어하는 질문은 죽음 이후의 세계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죽음 이후에도 계속 존재하는지 묻는다면 태어나기 전의 상태로 되돌아간다고 대답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다고 말한다. 태어나기 전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으니 죽으면 다시 아무것도 없던 상태, 결국 우주의 시작인 무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막연하게 죽으면 태어나기 전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간다고 믿는다. 누군가 죽었을 때 돌아가셨다고 표현하듯이 말이다. 탄생과 죽음은 우리를 세상에 더하고 다시 빼는 우주의 본질이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삶과 죽음을 아우르는 어떠한 본질, 즉 불변하는 우주가 영원하다는 믿음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원래 상태인 무가 존재보다 더 나을지 모른다. 더 이상 살아있지 않으니 감각이나 고통이 없을 테고, 그러면 죽어서 나의 존재나 시간이 멈춰도 그리 슬프지 않다. 아예 태어나지 않았을지라도 슬프지 않을 수 있다. 이미 세상에 태어난 수십 년 고통스럽고 비참한 삶을 살았으니 생존보다 비생존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며 위안 삼을 수도 있다. 죽음도 크게 상심할 일 없이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면 된다. 더 이상 고통 없는 상태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큰 손해나 상실은 아닌 셈이다. 새의 알은 온도와 환경이 적당하게 유지되면 높은 존재인 새로 태어날 수 있지만 조건이 여의치 않으면 새로 태어나지 못한다. 이런 현상을 보면 탄생에도 운이 크게 작용한다. 알은 새로 태어나 다시 알을 낳음으로써 영원히 존재하려는 힘을 갖고 있다. 그렇게 생명은 영속적이다. 선택은 언젠가 결과로 나타난다. 신화는 인간의 모든 경험을 이야기에 빗대어 설명하는데 지옥을 통해 영원한 고통을 보여주고 환생을 통해 더 좋은 삶으로 태어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쇼펜하우어 또한 윤회와 환생에 관심이 많았다.
그는 이번 생의 고뇌는 다음 생에서 꼭 같은 고뇌로 반복되어 죗값을 치르게 된다고 말한다. 과거의 악행은 그 자신을 미래에 고통받고 멸시당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한다는 뜻이다. 한 마리 짐승이라도 죽인 사람은 무한한 시간 속에서 언젠가 똑같은 짐승으로 태어나 똑같은 죽임을 당하게 된다. 인도 철학사상의 문헌인 우파니샤드는 너는 다시는 현상으로 나타난 존재로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한다. 또 바라문교 사상이 근본인 성전인 베다에 따르면 인간이 열반에 이르는 상태에는 생로병사가 없다. 즉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어차피 모든 것이 본래 없는 것이라면 태어나지 않는 편이 더 나았을지 모른다는 후회가 늘 따른다. 후회는 지난 선택이 잘못되었을 때 생겨난다. 과거를 너무 크게 확대해 생각하면 후회도 커지기 마련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너진 희망으로 인한 상심과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에 휩싸여 정작 지금 이 순간을 덧없이 흘려보낸다. 그러나 이미 지나간 일은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현명하다. 아직 닥치지도 않은 일을 지레 걱정할 필요도 없다. 후회와 불안에 사로잡혀 현재를 놓치면 결국 또 다른 후회를 만드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쇼펜하워는 이왕 일어난 일은 아무리 마음이 아프더라도 지난 일로 치부하고 언짢은 마음을 진정시켜야 하며 미래의 일은 신의 뜻에 달려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호메로스의 말을 상기하라고 말한다. 행복은 고통 덕분이다. 과거와 미래를 제외하면 유일하게 남는 시간은 오직 현재뿐이다. 쇼펜하워는 현재만이 진실되고 현실적이다. 현실은 현실적으로 가득 찬 시간이고 우리의 삶은 현실 속에서만 존재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현재에 집중했을 때 직접적인 불쾌감이나 고통이 없다면 그 자체로 만족해야 한다. 무엇보다 밝은 기분으로 현재의 순간을 받아들여 걱정과 후회에 시달리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 쇼펜하워는 후회하지 않으려면 세상의 일을 가끔 반대로 상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행복할 때는 불행을, 우정을 나눌 때는 적의를, 좋은 날씨를 볼 때는 나쁜 날씨를, 사랑할 때는 미움을, 신뢰하고 마음을 털어놓을 때는 배신과 후회를 그려보는 것이다. 그 반대도 괜찮다. 이렇게 사력 있게 행동하면 쉽게 속는 일이 없으므로 후회하는 일이 크게 줄어든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갖춰야 상처받는 일이 없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영원한 것은 없으니 인간과 사물의 덧없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모든 사물의 존속이 필연적이긴 하지만 영원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 영원불변이 존재한다고 확고하게 믿어서는 안 된다. 사물의 변화, 그 자체만이 영원하다. 늘 세상은 변하기 마련이니 섣불리 예측해서도 안 된다. 먼 미래를 예측하려 애쓰기보다 우연히 작용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고통은 먹구름과 같아서 때가 되면 사라지므로 우리가 할 일은 위험 앞에서 담대하고 대담하게 맞서는 것이다. 인간의 삶에 고난과 결핍, 실패가 없다면 사람은 쉽게 오만해진다. 세상이 너무 손쉬워 더 이상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행복할까?
아무 고통 없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면 사람들은 오히려 무료함과 무력감과 우울감에 빠져 끝내 스스로 생을 마감할지도 모른다. 아니면 남을 괴롭히는 못된 짓을 해서라도 삶에 자극을 주는 고통을 만들어낼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의 생존이 가능한 것은 고통 덕분이다. 결핍과 따분함은 인생이 양극인 동시에 늘 함께 존재한다. 외로워서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에 빠지지만 막상 결혼하면 이내 권태기가 찾아온다. 경제적 결핍도 마찬가지다. 성서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며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경제적 고난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따라서 영혼의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이 부잣집에 태어났다면 자발적으로 가난을 선택할 수도 있다. 왕자로 태어난 부처 석가모니도 자발적으로 문정걸식하는 생활을 선택했다. 삶을 지나치게 미워하지도 과하게 사랑하지도 말라. 착하게 살든 악하게 살든 상을 받든 벌을 받든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은 결코 다르지 않다. 생명을 연장하면서까지 삶에 집착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빨리 생을 끝내는 것이 최상도 아니다. 신조차도 나의 죽음을 결정할 수는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삶에 집중하는 것뿐이다. 인간은 멸망하던 것을 막상 손에 쥐면 이내 무덤덤해지며 더 좋은 것을 욕망한다. 그러다가 그것을 잃고 나면 후회하며 그리워한다. 우리는 종종 현재를 잠시 지나가는 것, 목적에 이르는 길, 과도기 정도로 가볍게 여긴다. 그런 의식 속에서 현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그러다가 생이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야 함부로 흘려보낸 날들에 대한 아쉬움과 현재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부질없는 걱정으로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은 이 순간을 그냥 스쳐 보내는가. 모든 생명은 신비하고 소중하며 모든 삶에는 의미와 목적이 있다. 이 순간에 집중하고 현재를 온전히 누릴 때 생명의 가치와 삶의 의미가 살아난다. 그 날들 속에 불쑥불쑥 고통이 찾아오기도 할 테지만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고통 덕분이다. 운명을 사랑하라. 니체. 니체가 말하는 인간의 위대함이란 무엇일까? 니체는 그것을 한마디로 운명애라고 말한다. 즉, 자신의 운명을 피하거나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운명은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필연성이 있다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제약받는다. 그러나 니체는 인간과 운명은 대립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늘의 운명이 인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 자체가 부단히 운명을 만들어가기 때문이다. 매 순간 인간의 운, 운명, 우연은 우리 안에서 바뀌어 간다. 운명은 나의 탓이 아니다. 인간은 미래 앞에서 아무것도 바꿀 수 없기에 약해지고 단념하게 되며 속수무책으로 서 있거나 한 번 정해진 것은 더 나빠질 수 없으니 자신의 기분대로 하게끔 내버려 둘 것이라고 불안해한다.
운명 안에 있는 모든 것, 하물며 저항하고 싸우고 체념하는 것조차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운명 안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불안감이 생겨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운명에 대한 저항, 영리함, 어리석음, 불안 또한 모두 운명 안에 포함된 환상이다. 모이라는 운명의 여신이다. 행운이든 불운이든 인간의 생각을 묶는 눈은 인간에게 두려움을 준다. 인간 세계의 모든 미래는 모이라 안에 예정되어 있어서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다 해도 아무 소용없다. 그리스인은 자신이 겪는 고통의 원인이 불운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악은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운명을 거스른 참담함에서 생겨난다. 나쁜 짓을 저질렀을 때 겪게 되는 고통을 통해 불운이 가져오는 비극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리스인은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신이 벌을 받는 것은 신에 맞섰기 때문이지 그리스도교의 신에 대항한 고통이 아니었다. 그리스도교는 인간의 고통의 원인을 양심의 가책에서 찾았다. 따라서 주사위를 잘못 던진 것은 불운이 아니라 죄가 원인이다. 인간의 모든 고통의 원인은 신이 내린 벌에 있다. 니체에 따르면 은총과 구원과 용서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죄가 있기에 고통이 따른다는 생각은 잘못된 인과관계다. 내면에서 고통받는 양심의 가책은 인간과 세계를 잘못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 주사위 놀이에서 진 사람은 운이 없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인생이 많은 불행의 원인은 도덕적인 죄가 아닌 우연에 의해 일어난 실패에 있다. 나의 인생이 불행한 것은 운이 나빴던 것이지 죄 때문이 아니다. 주사위 놀이처럼 인생에서 한 번 실패했다고 양심이 가책을 느낄 필요는 없다. 종교에서는 현재의 고통을 과거의 행위로 소급하는 경우가 있다. 자신의 고통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전가하는 것이다. 고대인들이 고통스러운 삶을 가능하면 빨리 잊으려고 했다면 오늘날의 우리는 고통의 원인을 분석하고 미리 막으려고 노력한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은 개가 돌을 무는 것처럼 어리석은 짓이다. 매번 원하는 숫자가 나오지 않더라도 미래에 펼쳐질 우연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니체는 이를 위장에 비유해 두 가지 예시를 든다. 하나는 경마기수가 버터빵을 많이 먹었느냐 적게 먹었느냐에 따라 경기에 내기를 건 수천 명의 행운과 불행이 결정된다는 우려이고, 또 하나는 외교관의 위장 상태가 애국자들에게 불안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배탈이라도 나면 협상을 망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소위 징크스라고도 불리는 운에 대한 지나친 불안은 생각이 아닌 용기로 극복할 수 있다. 다만 활동적인 사람에게만 운명의 선택권이 있다. 비활동적인 사람은 행위를 생각할 뿐이다. 생각만 하는 사람은 운명을 바꿀 수 없다. 활동적이며 성공적인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너 자신을 알라는 격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원하라. 그러면 너 자신이 될 것이다. 라는 명령에 따르는 것처럼 행동한다.
운명은 그들에게 항상 선택권을 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비활동적이며 관조적인 사람들은 삶에 발을 내딛는 순간 자신들이 이전에 했던 선택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되새긴다. 니체에게 있어 운과 우연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주사위가 우리 손을 떠나는 순간부터 나의 능력 밖에서 일이 일어난다. 노력과 기대만큼 보답이 적은 경우가 많고 아무런 보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예측할 수 있는 것보다 알 수 없는 영역이 더 많기 때문이다. 공중으로 던져진 주사위는 바람에 날리고 중력에 의해 떨어지며 굴러간다. 거기에는 너무나 많은 우연이 함께한다. 그렇다면 세상을 결정하는 우연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이미 떨어진 주사위를 뒤집거나 바꿀 수는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주사위를 높이 던지는 일뿐이다. 지나치게 결과에 연연할 필요도 없다. 나의 운명과 선택을 즐기려면 실패를 인정하는 용기와 여유가 필요하다. 차라토스트라는 주사위 놀이에서 진 사람에게 용기를 잃지 말라고 위로한다. 앞으로 많은 게임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세계에는 이루어진 것이 많다. 작고 훌륭하며 완전한 것, 제대로 된 것이 넘친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은 것들이 심장을 치유하고 완전한 것이 우리가 희망을 갖도록 한다. 인생은 참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 아무리 요령껏 주사위를 던져도 좀처럼 원하는 숫자가 나오지 않는다. 예측할 수 없는 무수한 많은 조건이 개입하기 때문이며 그것은 내 역량 밖의 문제다. 그렇다고 주사위 던지기를 멈출 수는 없다. 그러면 아무 숫자도 나오지 않을 테고 그것은 진정한 삶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미 던진 주사위의 숫자는 바뀌지 않지만 앞으로 주사위를 던질 기회는 많고 또 내가 원하는 숫자가 나올 가능성도 열려 있다. 우리가 할 일은 주사위를 잘 던지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 때가 되었을 때 용기 있게 주사위를 던지는 것이다. 세상을 직시하며 사랑하는 법. 어느 고서점에서 니체는 쇼펜하우어의 책을 발견하고 며칠 밤을 읽었다고 한다. 그가 받은 충격은 니체의 작품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두 철학자는 이렇게 철학을 통해 처음 만났다. 삶의 고통 앞에서 쇼펜하우어는 언제나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고 후회했지만 실제로는 오래 살았고 니체는 고달픈 삶에서 다시 한 번 더 바라는 용기를 강조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 삶을 긍정하는 지혜를 찾은 셈이다. 쇼펜하우어는 불안의 이유를 뭐라고 생각했을까? 그에게 불안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지레 걱정하는 태도다. 불안은 때때로 우리에게 훌륭한 무기가 되지만 지나치게 재난을 앞당겨 상상하면 불안이 노예가 되고 만다. 혹은 항상 앞만 바라보며 현재가 아닌 미래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조바심을 내다보면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지나쳐버릴 수 있다. 미래는 언제나 불확실하므로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 인생 또한 끝없이 변화한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영원한 안정을 기대하면 더욱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삶은 불안하다. 모든 생명은 죽음으로 향한다. 그러나 동물은 죽음에 직면해서야 두려움을 느끼지만 인간은 매 순간 죽음에 다가가고 있음을 자각하고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처럼 불안해한다. 따라서 인간은 어느 동물보다도 불안한 존재다. 우리가 느끼는 불안이 절반 정도에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걱정이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자존감의 바닥에는 남에게 쉽게 상처받는 연약함이 존재하지만 허세와 허영심이 이를 가리고 있다. 사치, 허세, 허영, 교만이 이곳에서 자라나 실제하지 않는 행복의 환영 속에서 다시금 불안을 만든다. 니체는 절망의 이유를 어디에서 찾았을까? 니체는 인간이 현실의 불만족을 없애기 위해 천사, 악마, 신 등을 만들어내고 숭배했다고 보았다. 이 세상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고 다른 세상에 존재한다고 잘못 믿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보면 절망의 원인은 이 세계에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이 스스로 끊임없이 싸우는 데 있다. 인간은 자신의 힘에 절망한다 라고 니체는 말한다. 그러나 삶이 고통이라며 현실을 부정하여 도달하고자 하는 세계는 인간 정신이 만들어낸 망상이다. 깊은 절망 속에서 은총과 구원을 갈망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인 것이다. 불안과 절망의 꿈에서 깨어나려면 우리는 악몽을 꿀 때 불안이 가장 최고조일 때 꿈에서 깨어나곤 한다. 잊고 악몽이 허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인생도 꿈과 같다. 우리의 불안이 최고조에 도달할 때 우리는 그 인생의 꿈을 깨뜨려 버려야 한다. 인간은 갖지 못한 것을 소망할 때 가장 불행하지만 소망한다고 해서 다 가질 수는 없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욕망의 크기를 줄이거나 성취를 늘려야 한다. 여기에서 고통과 행복은 만질 수 있는 무엇에 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잘못된 인식과 소망에서 생기는 고통은 결국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나와 세계 그리고 운명을 마주하고 탐구해야 한다. 인생은 욕망이 바다다. 이 세상의 진짜 모습은 불행과 낙담, 절망과 불안을 통해 비로소 드러난다. 고통이라는 꿈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삶을 가리고 있는 여러 겹이 가면, 허황된 행복을 벗겨내야 한다. 그렇게 도달한 고통의 심연에서 어쩌면 우리는 악몽에서 깨어날 수 있다.